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왜 더디 응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때로는 늦게 응답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왜 고난을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왜 더디 응답하실까, 왜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 가지 해답을 주시는데요. 그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더디 응답하실 수도 있다, 늦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회생시키는 그 사건의 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은 남매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듯이 이 세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좋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와서 그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소식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더 머무시다가 비로소 나사로를 향해 떠나기 시작하셨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뭐가 등장합니까? 그렇게 유하시며 예수님 더디 오시는 그 시간 동안 나사로는요 결국 죽게 되었고,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큰 슬픔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매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애가 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이틀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같은 마지막 말씀의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내가 이렇게 더디 가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이상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새벽이라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더 힘든 일입니다. 근데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뭐냐면요, 사실 빨리 갔으면 그냥 병든 나사로 살리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치유의 사건과 별다를 차별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으로써 이 사건만이 가지는 특징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음이 깨뜨려지고 생명이 서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며 가르치시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더디 출발하셨던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결국에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오래된 기도 제목 가지고 아직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내 정성이, 내 믿음 부족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에는 외면하시는 것일까? 그런 실망감과 낙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다시금 큰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더디 응답하십니까? 내가 구한 그것보다, 내가 바라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때로는 오늘도 조금 더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일하심을 오늘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사로처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그 소원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가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 오늘도 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